영광을 다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 온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5절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중적인 그런 시간의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혹은 많은 군중이 따라오지 않아서 마을을 빠져나가기에 용이한 그 시간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음을 느끼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차례 복음서를 보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는 광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의 의미는 버려진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가버나움 근처에 한적하게 버려진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시몬 말고 안드레, 요한, 야고보 4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왜 찾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제자나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4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가까운 마을들로, 즉 인접한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장이 있는 그런 마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흔히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가버나움 같은 그런 마을들에게 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코메라고 하는 것은 베세다나 벳바게와 같은 마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합해진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오늘 주시는 38절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시장이 있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 코스모폴리스로, 즉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인접한 마을로 이동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방 중심으로부터 도시 선교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가까운 마을들 할 때 이 마을들은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 회당, 갈릴리의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에서, 즉 가버나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그런 당시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중요한 도시들에 있는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전도하시는 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사탄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초기에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율법을 준수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환자들을 고치실 때, 해가 질 때에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로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애씀과 수고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니